갈라디아의 교회에 처해진 상황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잘 되리라 생각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계속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니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겠죠. 오늘 그런 심정으로 저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내다보며 오늘 우리 교회를 내다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다보며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시고 혹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전혀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쫓아 행한단 말이냐라고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소리를 할수록 뭐예요? 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들이 돼가지고는 막 듣기 싫어가지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막 이렇게 오늘 거슬린다라고 하는 말이 바들 아닙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소리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서 막 거슬리는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 안 들을래. 저러면 맨날 하는 소리만 또 같은 소리 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었는데 나이도 지긋하시고 참 덕도 많으시고 또 배운 것도 많으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밤중에 예수님 젊은데 30대인데 예수님 칭찬해주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기가 행하신 모든 표적에 대해서 칭찬을 받기 시작하니까 안 좋아하시고 어떤 말씀을 그 어르신에게 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는 뭐 니고데모의 그 본질, 니고데모의 신앙,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젊으신 예수님이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표정만 볼 줄 알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사역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했는데 사람이 그러면은 예수님 늙었는데 나도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많다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공의원이 정도가 되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덕망이 높은 니고데모도 성령을 쫓아 살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전혀 성령을 체험해 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났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예수님 말 참 이상하네요. 그 표적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말을 들으니까 뭐 이상하네요.
어떻게 사람이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튀어나와야 됩니까? 뭐 이런 반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하고 얘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냐? 두 번의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변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던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같이 향유를 드리며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니고데모야말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니고데모는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거슬렸던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슬렸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숨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슬리게 행동하며 대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거슬려 대적했던 사람도 성령 안에서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따를 준비가 되어지면 그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경우를 보면 좀 다르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끝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도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사를 월권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불순종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떠나가버리게 하십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는 어떡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해서 악령이 와가지고 이건 내 자리다 차지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악령으로 좌정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사는가 봅니다. 인디언들 체로키 부족의 전설처럼 말이죠.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는데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마음 가지고서 그런 행실 가지고서 살아나가신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근데 자꾸만 늑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열매도 점점 악한 열매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싸웁니다. 우리 속에서도 싸워요.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일에 거슬리면은 대적하며 싸웁니까? 육체의 소욕은요, 육체의 것을 자꾸만 구하려고 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요, 자꾸만 성령의 소욕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싸우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싸우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이 속에서 두 마리의 늑대가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에 원하는 게 있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서로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민되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분명하게 방향 제시를 던져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르나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는 두 소욕 가운데서 너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인가 성령인가. 육체도 살아야지. 그런데 영혼도 중요하고. 아이고, 이게 두 마리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먼저 제시합니다. 이 두 개의 어떤 거슬리는 것, 이 대적하는 것, 이 두 개 속에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먼저 제시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버립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방향을 제시한 대로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육체의 일을 경계하십시오.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당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섬찟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육체의 일입니다. 아무리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육체의 일에 마음을 쏟으면 영적인 일에 소홀하게 마련입니다. 누구라도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 기록하는 그때 그 전이죠. 그 전에도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육체의 일 때문에 한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라졌나 싶은데 교회 안에서 또 이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해 전에 누구에게 쑥을 좀 캐와가지고 집에다가 심었어요. 조그만 화단에다가 좀 씌워놨는데 나중에는 쑥대밭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쑥이에요. 쑥은요 캐도 또 나와요. 뜯었는데도 다 캐냈는데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저는 쑥대밭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캐냈는데도 이놈들이 머리를 내밀면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또 그놈 또 다 캐냈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게 쑥이 또 올라오는, 고개를 쑥 내밀면서 쑥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육체의 일이 마치 이와 같은 것들이더라고요. 나는 이 음란과 이 육체의 모든 이것들이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또 싹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막 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캐도 쑥대밭이 되는 게, 오늘 성경에 보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는 육체의 일에 현저한 모든 것들이 전에 이 일로 인해서 한번 고역을 겪었는데 해결받는데 또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쫙 올라오고 있는지, 내가 전에 너희를 뭐한 것처럼, 경계한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을 또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교회 안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일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볼 때에 15개의 육체의 일에 현저한 것들을 제시했는데 그거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음란한 짓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첫째, 음행과 음란한 성관계죠. 더러운 것과 음행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막 짐승하고 막 수관을 한다든지 막 동성애를 한다든지 아주 이거는 음행보다 더 악한 거를 더러운 짓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뭐예요? 호색한다. 참을 수 없는 욕정, 무절제한 음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요 3가지를 일컬어서 음란한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4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 불신앙의 태도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또 뭐예요? 술수하는 거. 술수가 뭐예요? 점쟁이 점치는 거. 거기에 자기가 매여 있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태도거든요. 세 번째 부류는 뭡니까? 악한 본성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 악한 본성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겪었는데도 또 이 악한 본성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이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뭡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거, 분리하는 거, 이단성이 있는 거, 투기하는 거. 투기는 시기보다 강한 걸 투기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악한 본성이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끊겨져야 되는데 말이죠. 성령으로 끊어져야 되거든요. 마지막 4번째가 뭡니까? 술입니다. 술 취한 거. 술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울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뭐 하라고요? 경계하라고 했으니 왜 그럴까? 고민해 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육체의 일에 현주한 것들을 15개로 4가지 범주를 둬가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응?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교회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이 아닐까? 믿음 약한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아, 여기는 뭐 술 마셔도 되는구나. 아, 여기는 음란해도 되는구나. 여기는 뭐 사람들이 다 지저분해도 되는구나. 우상 숨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갈까봐. 제 생각이에요. 혹은 여기 와서 자기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봐서 못하겠냐고. 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막 니패 내패 거리다가 교회가 풍지박살이 날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직접 내 눈앞에서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다가 서로 옆에 아주머니가 죄송합니다.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먹던 그 국수 그릇을 갖다가 들고는 앞에 있는 여자의 얼굴에다가 붓는 것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국수가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두 분은 결국은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요. 두 분 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작은 것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참 이런 내 생각으로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아마 교회 어려움이 찾아오겠다는 내 생각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왜 육체에 현저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을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서로 싸움질했다가 서로 돌이켜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천국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 여러분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잠시 있을 그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말이죠, 밥그릇 퍼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영원히 거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슬프고 이것보다 이를 빡빡 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제서야 또 때는 늦은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경계하고 살아나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귀가 열려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원 자존심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의 것을 바꿀 수 없고요, 세상의 일이 아무리 좋아도 주의 일과는 바꿀 수 없더라고요. 에서는 잠시 먹을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받고 말았지만 야곱은 끝까지 에서의 발목을 잡고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근성, 그런 끈질긴 믿음, 끈질긴 마음, 영원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몸부림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의 동아줄이요. 여러분, 그 줄 놓으면 죽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동아줄이 되는 것이지, 육체의 현저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셋째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능력이 성도 안에서 열매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항상 적용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이렇게 해주시듯이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반응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을인데 감이요, 감나무에서 가지에 붙어가지고 있으면 감이요, 맛있는 그거 감이요 주렁주렁 열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과나무의 가지마다요 사과들이 빨갛게 익어서 막 주렁주렁 열린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에요, 포도가요 가지를 이어서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지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10월달 마지막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올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믿고 따르며 생명을 얻어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당연히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붙어 있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공급되면서 그 가지들마다, 성도들마다 성령의 열매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세계제 2차 대전 때 네덜란드의 한 가정이 유태인들을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 독일군에게 이 가정이 체포가 된 거예요. 뭐 네덜란드 사람 왜 잡아가겠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 근데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 언니는 체포되어 그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을 못 이겨 죽게 되고 혼자 버티며 살아남다가 나중에 기적적으로 살게 됩니다. 살아나온 여자의 이름은 코리 텐 붐 여사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독일로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주더래. 우리 부모님도 언니도 참 강간당하기까지 고문을 당하고 어떻게 내가 독일 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독일만큼은 못 갑니다. 근데 자꾸만 성령께서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독일에서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자기 부모님과 언니를 무참히 고문하고 강간했던 그 악랄한 감독관이 그 예배를 드리고는 나중에 설교 마치고 이 코리텐붐 여사가 뒤에서 사람들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서로 마주치게 된 거예요. 피가 거꾸로 오르는 것 같아요. 거꾸로 오르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기가 비참하게 들어 언니 생각하니까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게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며 못 박은 자들을 나도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 음성이요 들리는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 짧은 순간에. 주님, 저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못하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요, 그 사람이 걸어오고 악수해 나가는 그 짧고도 긴 시간 속에서 그자가 손 내밀며 악수를 청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이 코리텐붐 여사에 힘을 주셔서 그 자의 손을 맞잡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 독일 감독, 악랄했던 독일 감독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인인 당신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자니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하여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습니까? 악수하는 것도 더럽고 치사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의 눈을 보면서, 그 감독관의 눈을 보면서 진짜로 눈물로, 진짜로 정말로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사랑이 넘치고 미움과 원한을 풀어봤던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싹 녹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코리텐붐 여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요,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두철미한 율법의 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둘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가 다 얘기 안 합니다. 안 해도 사랑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대변될 수 있는 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하나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의 사람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정은 정욕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 교만, 탐욕, 음욕으로 서로 격동하고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아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모습은 너무 미숙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모습은 너무 나약한 모습입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열매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럴 때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힘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하나는 17절에 나오는 대적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슬려 대적한다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이 육신의 일을 못하게 하고,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도 못하고,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하고, 서로 거슬려서 대적하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못하게 하고 서로 싸우고,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열매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경계입니다. 21절에 나오는 경계는요, 조심하게 합니다. 경계는요, 어쩔 땐 선을 딱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계는요, 통제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매로 때릴 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천국 가게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일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마시고 성령의 일에 얼굴 방향을 맞추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어는 금지였습니다. 23절인데 율법은 금지하게 합니다. 율법은요,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런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금지당한 사람은. 하고 싶은데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은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막아도 막히지 않고 땡겨도 땡기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클로이 켄트 션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클로이가 이제 어느덧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한국말도 꽤 잘하고요. 저의 아내를 보고는 이모라고 하고는, 저를 보고는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낙엽은 떨어지고 찬바람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희락을 주고 화평을 주고 오래 참게 하시고 또 자비하게 하시고 양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또 온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십니다. 주여, 아직 우리는 미숙합니다. 주여, 나는 나약합니다. 아직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오니 주여,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더하여 주셔서 육체의 소욕대로 노출시키지 않게 하사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